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살펴봅니다. 사무엘도 이 출생이 조금 특별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 한나, 어머니 한나, 아버지 엘가나 요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이 가정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한나가 본부인이요, 정부인인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엘가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가나는 또 누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아? 근데 이 사사시대에도 이 레위인 첩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아무튼 일부 일처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일부 일처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 레위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첩을 두고 살았던 것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런 논쟁이 있었대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이 평신도들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믿다가 목사가 됐어. 그러면은 이 목사의 첩을 인정해 줘야 되냐, 아니면은 인정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그때는 다 첩이 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첩을 인정해야 되냐? 아니다. 첩을 인정할 수 없고 첩을 내보내야 이 사람을 목사로 받아줄 수 있다. 뭐 이제 막 그런 논쟁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뭐 드린 첩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 첩을 드리는 건 안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뭐 선교사들도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보니까 이 집도 어쨌든 간에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첩이 이제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사시대, 이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왜냐면은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사울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출신, 유다 출신, 이게 혈통이 이제 갈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고는 누구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너 어디 지파 출신이냐? 나 에브라임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먹어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어? 여호수아가 있잖아. 그중 엘가나가 등장해요.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얼마나 이 명문가 집안이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명문가 출신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두 사람이었어.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까지는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안 쓰셨는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말인즉슨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요? 군대를 가지고 이 강력한 왕권 통치를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첩과 그 첩의 자식들에게는 뭐 하는 거야? 제물을 이제 주는 거야. 그리고 한나한테는 거기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준 거 이상 갑절을 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5절에 보시면 성경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가 임신을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 근데 이 임신을 못하는 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한나가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거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한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르잖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 남편 엘가나도 어떨까요? 이 아내 사랑하지만 또 어때요? 가끔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이게 한나에게서 자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막 들겠죠. 그리고서 6절, 7절에도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격분시켰다는 건요, 아주 마음을요 격동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도 남편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뭐 한 거야? 호박씨를 엄청나게 잘 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한나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를 좀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절에 보시면요, 19절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뒤에 부분인데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들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 했대요? 경배했대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예배한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 너무 애통하니까 이제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는 이때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가갖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술 취했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중얼중얼하냐?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보내려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보내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 이제 엘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좋게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서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부가 일찍 일어나서 예배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요 한나가요 그날 밤에 임신이 됐어요? 한나가 막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임신한 것 같은데 느낌이 달라. 막 다음날에 막 상쾌한 기분으로요 막 기쁜 마음으로 가서요 예배드릴 마음이요? 아니요. 그냥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한나와 이 남편은요 원래 하던 일을 한 거예요. 원래 이들은 매일매일 뭐 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으로 하면 새벽 예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응답은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한나는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자기 인생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고백에요 하나님께서요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봤는데 그러면서 아침 일찍 하나님께 예배하고 라마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생각하셨다가요 자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생각하시냐면요 부부가 서로 알아줄 때, 부부가 서로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알아주시는데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게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온통 마음에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온통 뭘로 가득해요? 그걸로 가득해. 이걸로 채워졌단 말이야. 그래서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한나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예배할 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요 믿음으로 이루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게 단순하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가 되어서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요 이게 삼과 엘이에요. 삼과 엘을 더하는 건데 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 이름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한나에게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들. 어쩌다가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요 한나와 엘가나의 예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항상 뭐 했던 거예요? 예배했던 거예요. 절기가 되면은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고 아침이 되면 또 아침이 되어 예배하고 뭐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어서 예배했겠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보니까 나오잖아.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집이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아무튼 간에 아버지 이름만 나와도 잘 살아요. 근데 이 이름이 더 나오면 엄청 잘 사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다 이 셋 다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요 지금 엘가나도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땠을까요? 아낌없이 드렸을 거야. 이게 진짜 막 그 자원하는 마음이요 막 흐르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물론 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뭐 끌려 나오듯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도요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그 꾸준함을요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이 52주잖아요. 주일 52번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주일 52번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수요일 52번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금요일에 52번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꾸준함을요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그 꾸준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요, 꾸준히 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요.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나도요, 꾸준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요, 자기 마음을요, 우리의 기도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해야 되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한나가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한나의 마음을 폭발시켰어. 터지게 만들어요. 이 안에서 화약이 팡팡팡팡 터지게 만드는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분인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하면요, 사람이 미워서 인생이 싫어서요, 한나가요, 나 오늘 예배 안 해. 나 오늘 기도 안 해. 나 오늘은 교회 안 가. 여러분, 한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나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요, 내 인생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